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자 합니다.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 가정에 대한 불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정이라고 할 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한 가족이 화목하면 그것이 연장이 돼서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거고 국가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레위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한 첩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첩은 외모적으로 대단히 예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풍토에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었겠지만 하인도 있고 나귀도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첩의 여인을 어느 정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첩이 레위인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고 19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치듯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첩은 이 행음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바람, 요즘으로 말하면 단순한 바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문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매음하는 행위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음을 하는 의미의 행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첩의 여인도 자기의 남편이 레위인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가책도 느꼈을 거고 어느 순간에는 남편한테 들킬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려오고 싶었어요. 마치 호세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레위인도 이 여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인집에 갔습니다. 하인들과 나귀를 데리고 장인집에 갔는데 다행히도 이 장인이 이 레위인을 아주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 그러면 잡고 또 잡고 해서 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떠나고자 하매 그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러니까 여러 날을 환대를 한 거죠. 아마도 이 장인이 그 딸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딸의 행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사위에 대해서 최대한 환대를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 이 레위인도 아내를 사랑하고 첩을 사랑하고 그리고 장인도 같이 살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같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까지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의 사건이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유숙할 곳이 그만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은 그냥 여기서 우리 쉬었다 갑시다 그랬는데 이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유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경건한 노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이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속담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혔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방 지역에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하루 묵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기브아 지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갔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만 그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그 레위인의 첩을 행음하려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도 첩이 있고 딸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이 노인의 행위도 정말 바람직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진 않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량거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첩과 아내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 자기의 딸들은 소위 말하는 그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것을 불량부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불량배들은 집요하게 레위인의 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위인이 말하기를 아마도 노인의 그 집안 사람들의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첩과 노인의 딸들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느니 차라리 내 첩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넘겨줍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결국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고 새벽에 도망쳐 나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의미로 도와달라는 의미로 정신을 집중하고 죽는 순간에 문지방에다가 손을 얹고 죽은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여인이 감내한 그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레위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여인의 시체를 12마디를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스라엘 온 지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라 라는 그러한 항의서를 요구한 사건이 사사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뛰어놀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가정의 문제고 성적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지요.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2016년 새해 맞이를 맞아서 독일의 쾰른 대성당에 모였었죠.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그 중에 성폭력 사건이 121
한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2명의 난민이 독일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를 해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 마음의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려는 그 새해 맞이 그 중요한 시점에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탐욕은 뭐냐면 성적인 음란함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쾰른 대성당 앞에서 말입니다. 2014년 4월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감독이 만들었고 천우희라는 여자 배우가 주연한 한공주라는 영화가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14살 된 여중생이 밀양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115명이 성폭행을 하고 핸드폰에서 또는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되어서 한 여고생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통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인 이 한 공주가 인터넷에 유포되자 도리어 가족들이 이 한 공주를 협박하고, 그리고 경찰들은 밀양에 물을 흐려놨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는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순진 감독이 이 한공주를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가늠하는 이야기나 그것으로 인해 공분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소녀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한국 돈으로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불가역적 조항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또는 소녀상의 철거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범죄의 주체도 빠지고 강제성을 회피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타협이 되었다고 하고,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박 대통령한테 옹호하는 글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의원은 유엔 총장으로서 가만히 계시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표현도 한 것으로
화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던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문제도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로 나타난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해야 할 레위인, 그리고 그 첩의 불의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축을 이루는 한 지파가 갖는, 물론 불량배들이지만 그들이 행했던 집단적인 악함, 그런 것들로 한 여인의 비참한 생애를 마감한 그 시신을 12광이 내서 더 불행한 역사를 자초하게 되는, 그래서 이후에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기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남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지 말라라는 거죠. 남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해서 강제를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각 사람들에게 대해서 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인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각 객체의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절대적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남에 대해서 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율법서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과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모습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행음을 하고 부정을 행하면 곧 내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힌 것이고, 그 부정을 행한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다. 결국은 죽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나 행음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금하고 죽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후대인 사사기 19장에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럴 때 율법서에 따라서 그들을 죽여야 행하는데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사사기 19장의 이 레위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마치 호세와처럼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들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이 보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감동 어린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허물어진 이스라엘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가르친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성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본성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경건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유, 그 자유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타인의 존귀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한 10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 혼잡해질 것이고 가정은 불행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이러한 자유분방함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절제된 모습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인 절제됨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렇한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런 삶의 방식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고, 예수를 믿는 가정의 화목함이라는 것이 이렇고,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